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같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혈통적 어떤 민족적 단위로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바로 그 남은 자만 참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가 취소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남은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말씀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라 하면 예를 들면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택함 받은 남은 자인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참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궁금함이랄까요? 좀 한편으로 좀 어려운 마음이 좀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럼 전부를 택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할 때 아니 이스마엘까지도 택하시면 안 되는가?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할 때 아니 에서까지 택하시면 안 되는가? 야곱을 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야곱도 택하시고 에서도 택하시면 어떠나?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되냐면,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의 자녀부터는 이제 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적 공동체를, 혈통적인 공동체를 또 이루게 하시잖아요. 왜 그때는 다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 이스라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묶어 놓으셨는데 왜 어떤 경우에서는 택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자유로운 그 의사와 또 그로 말미암는 결정과 선택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에서 자신이 엉망으로 산 거예요. 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정말 너무나도 비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완전 자유로운 의사로서 항상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아니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였구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택하시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그럼 전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전부 다 긍휼히 여기시고 전부 다 그렇게 택하시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택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하심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또 성품을 또 보여주시는 하나의 통로와 계기와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들의 이 죄악된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롭다 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운 그런 이 삶으로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그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벌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왕 바로를 심판하실 때가 그렇잖아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도 하지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10번이나 마음을 바꾸면서 그렇게 보내준다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의 진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이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재판장이심을, 능력 있는 재판장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아는 거예요. 왜 전부를 택하시지 않고 일부만 택하시는가? 왜 일부는 그래서 자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모습이다. 비밀한 하나님의 이 신비다,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왜 전부 안 택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오묘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자 그들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일부를 택하시고 일부는 택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도 보시면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원문을 이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는 뜻인 것인지, 뭐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였다는 뜻인지, 요즘에 그 둘을 다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성경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의 거절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이에요. 그들이 일부가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제 접붙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럼 일부가 완악해지고 우둔하게 된 것, 예수님을 거절하고 끊어진 것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20절 옳도다. 그 말이 맞다. 사실이다. 좀 너무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일부가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우리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두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한편으로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인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보면 알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잖아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인만의 그러한 주님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님 막 왕으로 막 섬겨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그냥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하는 거죠. 뭐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됐을 때 이제 교회를 또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까지 순교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 지역 전부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일부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이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냥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복음 전할 생각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냥 여전히 이제 버림받은 채로 이제 계속 가겠는가?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면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믿지 않냐면 너도 버림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지혜와 실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믿는가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믿게 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